여러분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지난 주간 뉴스 한 편을 보는데 이런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20대 한 젊은이가 마약을 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게 체포되는 장면의 영상입니다. 이 긴 영상을 보니까 이 청년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비몽사몽 상태로 막 비틀거리면서 운전을 했고, 그 뒤를 경찰이 추격해 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 차를 몰고 자기가 사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차량 10대 정도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서 계속 도망치다가 마지막에는 경찰이 앞에 가로막은 그 경찰차에 들이받고 이제 차가 멈추어 섰는데, 그래도 내리지 않으니까 이제 경찰들이 도구를 이용해 창문을 깨게 됐고,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데 또 그 손에는 흉기를 들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이 이제 테이저건, 전자총이라고 그러죠. 그 테이저건을 쏴서 이 사람을 제압하는 그런 체포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요즘은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 충격적인 영상이 너무 많습니다. 횡단보도에서 그냥 신호등 기다리다가 그냥 술에 만취한 사람에게 또는 마약에 취한 차에게 그냥 난데없이 날벼락처럼 사고를 당해서 죽는 일도 있었고, 또 연약한 여성들이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다가 집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악한 범죄를 당하는 그런 영상도 뉴스에 나오고,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이나 또는 흉기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산책로, 한적한 산책로 참 기분 좋은 마음으로 산책하다가 또 다른 폭행을 당해서 산책로에서 숨지는 그런 사고도 근자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면 핵폭탄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떤 큰 자연재해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그런 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는 이들이나 나라 각 분야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분야의 지도자들이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주느냐?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고 자기들 집단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폭력적 언행이라도 집단 행사라도 해내는 것이 그들의 작태인 것을 우리가 너무 많이 지금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이웃으로 두고 매일매일 불안하게 조마조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가치관의 문제지요. 어느 사람은 그 동네에 살면서 자기가 속한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지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칩니다. 한 사람이 존재하면서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가 그 사람으로 인해서 화목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갈등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서로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두렵게도 할 수도 있는 그런 가치에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목합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직장이 유익합니까? 여러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평화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같이 다 귀하고 존엄한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 화평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중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린 이 십자가, 수직으로 내려온 십자가는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세상이 화평의 관계를 회복하는 상징을 갖고 있어요. 또 그리고 수평으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웃과 이웃의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십자가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처럼 화평을 이루면서 살기보다는 나로 인해서 갈등을 만들고 분열을 조장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 속에서 참 많은 질고를 겪어냈습니다.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 전쟁을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경쟁에서 겨우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산업화 시대의 풍랑을 우리가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그 가운데 특별히 기성세대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기보다는 싸워서 이겨야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쟁이 끝난 다음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 그 태어난 사람들을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딱 거기에 해당되는 세대예요. 저는 초등학교 다니지 않았어요.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국민학교 1학년 입학할 때 우리 반이요 90명을 훌쩍 넘어서 100명이 다 됐어요. 그러면서 한 학년에 16개 반이 있었어요. 이 조그만 국민학교 안에 거의 1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대학교에, 큰 대학교에 학생 숫자만큼 있었어요. 교실이 모자라니까 8개 반은 오전반, 8개 반은 오후반, 다음 주에는 또 바꿔서 이렇게 학교를 다녔어요.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서로를 알아주고 서로 기억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각박한 세대에는 싸워서 이겨내야 겨우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구조였어요. 요즘 애들이야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별로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집에 가서 선생님이 나 불러서 심부름 시켰다고 그러면 그 부모가 쪼르르 학교 달려와 가지고 우리 아이 학대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안 그랬어요.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이 심부름 시키면 교무실 좀 갔다 와라, 밖에 문방구에 가서 뭐 좀 사와라, 또 아니면 난로에다가 석탄 좀 넣어라 그러면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해 줬다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얼굴이 깜장의 얼굴이 돼도 또 멀리 심부름을 가도 선생님이 기억했다는 그 기쁨 하나로 달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선생님에게 내 이름을 기억시켜야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와 전쟁을 겪은 세대는 직접 총을 쏘고 포탄을 맞아가면서 싸운 세대였다면 저희 같은 전후 세대는 삶의 자리에서 무수한 사람과 경쟁하고 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미워한다든지 아니면 전투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세대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기성세대가 돼서 그런지 저는 운전할 때마다 저 사람도 우리 세대인가 보다. 어떻게 하든지 차가 밀리면요 머리부터 들이미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사업을 할 때도 싸움터에서 싸우는 것처럼 합니다. 공부도요 남을 이기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너 그 공부에서 남 좀 섬겨라, 사회에 유익을 끼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만큼 우리가 잘 살 수 있게 됐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고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거쳐온 게 이제 나라의 국민성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양보와 희생을 실천하기보다는 여기서도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싸워서 획득해야 내가 직분을 얻든지 자리를 얻든지 민심을 얻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혹시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이 아닐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마치 천국을 빼앗는 것처럼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을 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뜻의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는 같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끼리,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싸워서 이긴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사람과의 전쟁에서, 교인들 간의 경쟁에서 이겨야 천국을 소유하는 줄로 잘못 알고 마귀와 영적 싸움을 거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간에도 미워하면서 언성을 높여가면서 여기서 전쟁을 해요. 말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영적 전쟁터를 잘못 고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어떤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런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 언저리에 갈 수도 없던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이 화평, 구약의 용어로는 샬롬이고요, 신약의 헬라어 용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여러분,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를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이룬 평화의 시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팍스 로마나 시대는 로마의 군사력에 의해서 감히 다른 나라들이, 다른 민족이 이 강력한 초강대국인 로마에 대항해서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쟁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힘에 눌린 거죠. 로마 제국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약해지면, 로마 제국에 틈이라도 보이면 언제라도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시대가 팍스 로마나 시대였어요. 다시 말하면 힘으로 억압되어 있는 위장된 평화 시대였던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이 화평, 샬롬은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있을 것이 제자리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샬롬은 제자리에 놓여 있다, 이런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무슨 용품이나 가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살림 살아가는데 있을 게 제자리에 가 있어야죠. 주방용품이 부엌에 있지 않고 뭐 화장실에 가 있다든지, 화장실 용품이 주방에 와 있다든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불편하잖아요. 있어야 할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 있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샬롬은 제자리에 놓여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제자리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복을 받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 오늘 저는 그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제자리에 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화평은 내가 힘이 있거나 소유가 많아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 또는 화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은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가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편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대화를 할 때 아담과 하와는 평안한 상태였죠. 그런데 그들이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니까 자꾸 숲을 속에 숨고,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데 부끄러워서 그 숲을 속에 숨어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분은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서 빌립보의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한 위기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을 누렸기 때문에 높은 소리로 찬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세 줄이 풀려갔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평안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만한 부자가 없을 만큼 인류 역사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정략 결혼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의 신앙이 피폐해진 후에 그의 인생 마지막에 전도서에서 하는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게 헛돼요. 그 자신이 가진 돈도 명성도 왕의 권력도 하나님과 관계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불편해지니까 삶이 불편해져서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이 고백밖에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자리에 잘 놓여 있습니까? 관계가 왜곡되고 깨지고 흐트러진 상태로 예배 시간에만 그냥 나와서 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은 분명히 복을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화목해져야, 화평해져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믿음으로 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어야 해요. 내가 나 자신과 화평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관계가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으면 삶이 힘들고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분노의 감정이 치솟고 정서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마주친 상황들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 마음이 심각해지면 내 마음 자체가 평화롭지 않아요. 저도 종종 경험하는데요, 저 자신에 대해서 화날 때가 있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나?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나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 왔을까?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그러면서 마음속에서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막 분이 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나 자신을 향해 화가 날 때 그냥 모든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마음이 막 흔들려요. 심란해져요. 우리는요, 먼저 자기 자신과 정직하게 대화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누구를 친구 삼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바른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자기 자아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까지 말해요. 내 마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마음속에 무수한 담들이 쳐 있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과 평화를 맺지 못하도록 방어의 벽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자신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심령 속에 있는 온갖 벽과 장애물들, 내 마음을 병들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가야 합니다. 아직도 미련 때문에 내려놓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해야 합니다. 내 심령 속의 벽과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열등감, 다른 사람들과 늘 비교하는 비교의식, 분노하는 감정들, 용서하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부담감, 수치스러운 감정들, 원망하는 마음들, 상실감,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제자리에 놓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무려 360회가 넘게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생각할수록 신묘 막직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보던 성경에는 신묘 막직하게 만드셨다고 그랬고, 지금 읽어드린 오늘 요즘에 쓰고 있는 우리 성경에는 심히 기묘하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wonderfully made, 우리가 뭔가 좋은 거 보면 깜짝 놀라도록 좋은 거 보면 wonderful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데 그렇게 wonderfully made, 놀랍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화평한 사람은 자신을 바라볼 때 존귀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서 하나님, 나를 참 잘 만드셨다. 하나님, 나를 참 귀하게 만드셨다. 그렇게 자신을 좀 존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관점에서도 나를 귀하게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 자신과 화평을 맺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을 높여두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도록 도와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일이 가장 기쁜 일입니다. 그리고 나같이 완악한 사람이 이제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속박받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새 사람 된 것이 가장 기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만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쁨과 이 화평을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어느 할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암 진단을 받은 부담감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그 암 진단을 확진받은 날부터 갑자기 성격이 난폭해졌어요. 식구들이나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에게 욕을 퍼붓고 내쫓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걱정이 났죠. 그런데 같은 동네에서 이 할아버지를 가끔 만나던 이 할아버지와 친해진 한 꼬마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식구들은 아이에게 이 병문안 왔는데 병실에 넣었다가 또 무슨 야단이나 호통이나 듣고 쫓겨나지 않을까 하면서도 아이가 또 굳이 찾아왔는데 안 들여보낼 수도 없어서 조심스럽게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병실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들어가서 할아버지 한번 만나보려. 그런데 아이가 1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20분이 지나도 안 나옵니다. 30분이 다 돼가는데도 안 나와요. 그렇게 30-40분 지난 다음에 아이가 나왔어요. 병실 안은 호통도 없고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병실 문이 열리고 가족들이 들어가니까 할아버지가 난폭하지 않아요. 가족들에게 따뜻하게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따로 아이를 불러서, 야, 너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했냐? 할아버지하고 무슨 얘기했냐?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아이의 대답이, 할아버지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할아버지하고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럼 뭐 하다가 그 시간 만에 나왔냐? 할아버지 안고 같이 울었어요. 그랬어요. 가족들은 치료 방법을 얘기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얘기했지, 그런데 이 아이는 할아버지를 껴안고
그 할아버지 아픔 때문에 같이 울어준 거예요. 다 울어준 거예요. 할아버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면서 함께 우는 순간, 함께 껴안고 울던 그 눈물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리고 안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군가 아픔을 느낄 때 함께 있어주면 고통을 이기는 힘이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담학자들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감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날 서로 살기에 각박해서 그랬는지 서로가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공감을 상실한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무수한 몸짓으로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요. 있는 자리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는요, 진정한 용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큰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단창을 서슴없이 던지는 그 사울을 죽이려고 단창을 잡지 않았습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훗날 사울 편에 있던 장수들도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딴 세력이 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믿고 다윗 아래로 들어올 수 있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래요. 나에게 복수의 칼을 던진 그 원수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하고 화목하기를 선택했을 때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지위에까지 올라가잖아요. 분열하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입니다. 화평을 만드는 것은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용서하고 자꾸 사랑하고 많이 희생하고 많이 나눌 때 화평하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옥처럼 사는 길이 있고 세상을 천국처럼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지옥이 되는 길이 있고요, 교회가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 지옥 같은 가정이 있고 가정이 천국이 되는 은혜도 있습니다. 어느 때이겠습니까? 나에게 날아오는 화살들, 즉 비난, 갈등, 싸움을 거는 일에 일일이 반응을 하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오해와 상황이 만들어져도 주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을 가지고 살면,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서 사는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미리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 어디에서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있는 화평을 깨는 사람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를 화평하게 하려면 내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어 가정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교회에서도 화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느 자리, 어떤 위치,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명절이 시작돼서 가족들이 또
가문들이 또 모처럼 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속에서 먼저 화평을 만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세상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에 놓이든 화평을 만들어가는 신령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